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66번째 시간으로 약속은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약속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약속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약속의 연속이에요. 운전을 할 때도 모두 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전하면 운전자가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가면 이제 이 세상에서 하직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분리 선일, 주황색 두 선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참 제가 신기한 건 가끔 보면 집에 가다 보면 그 LH에서 집을 넘어오는 고개를 넘어서 주차 이렇게 이 신호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서 있으면 옆에서 차가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가끔 교회 차인데도 흔들려요. 그럴 때는 순간 섬뜩합니다. 옆에 있는 차가 그렇게 빨리 달려와서 조금만 핸들을 틀어도 한순간에 갈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차가 흔들릴 정도로 빨리 달리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안 넘어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약속했으니까요. 약속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약속이 안 지켜지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약속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하면 오죽하면 약속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약속은 깨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이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세상은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지킨다는 거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지키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메모의 중요성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오래 간다.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뚜렷한 기억이 오래 못 가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 길을 가거나 뭐 할 때 가끔씩 순간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산에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가끔씩 순간적으로 설교할 이제 한 토막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떠올랐다가 불과 한 10초도 안 돼서 잊어먹어요.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못하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을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록해 놓는다는 건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두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 세대, 오는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3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하게 하려고요? 노래로 구전을 만들어서 계속 전해지게 하려고.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진 건 잘 잊혀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외우는 건 잊어먹어도 노래는 이 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읽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책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예레미야가 끝날 때까지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30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9장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30장에서도 회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회복은 지금 당장 있을 회복은 아니에요. 29장에 언제 온다 그랬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더니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에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이 70년 후에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읽혀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찬 줄 알고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뭘 간구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봤던 예레미야 29장을 가보면 오늘 본문 30장으로 돌아오셔서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다니엘은 그 말씀의 때가 된 걸로 알고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어머니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기를, 베드로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게 하세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하박국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하박국 구약성경 2장 2절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세요. 이 묵시를 기록해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질 거다. 더딜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응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에무나터라는 단어가 확고한 신뢰성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못 견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24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견딥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확고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로마서 3장에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만드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그 성령을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보증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수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냐면 약속어음 같은 약속이. 약속을 하고 어음을 주면 사업할 때 어떻습니까? 그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약속 어음이니까 돈을 갚아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부도를 내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어음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약속어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보증자가 그래서 보증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님 아니면 보증 쓰면 안 돼요. 성령께서 보증 써주신 거예요. 뭘요?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확신을 가지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요한일서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그들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뭐 하라 그랬어요? 집 짓고 터 닦고 밭 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거기서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서 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성막 짓게 할 때 그 성막은 40년 동안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거기 따라다녀요. 그래서 12지파가 이 3지파씩 이렇게 사방으로 성막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어디를 가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세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임마누엘의 기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솔로몬 때가 됐을 때 이제 뭘 지어요? 성전 짓죠. 성전을 짓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거기에 딱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동식 성막에 있지 않고 고정된 이 성전에 계시니까 거기에만 계신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삶과 신앙이 절대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아예 그 성전을 부시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새벽에 사도행전 하면서 이 바울을 고발하려고 가이사랴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도둑로 사갖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2년이 지난데도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하나님께 봉헌을 했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못 만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 주님을 만나고 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거기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지금 2025년입니다. 그럼 몇 년 된 겁니까? 한 2600년 전이에요. 2600년 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더니 26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뭐 할 거래요? 다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준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어요. 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그들이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는 나온 바 그 본향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랬잖아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6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 왜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출발하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이렇게 회복될 거다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포함해서 우리가 뭐하며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뭐하다고요? 무서워 떱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6절 말씀에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 포로로 잡혀서 저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코지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그러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날이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렇게 엄청난 날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날.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리니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뭐하여 냄을 얻으리라?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그런 환난의 날이 분명히 찾아올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구하여 내실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도 이 환난의 날이 올 때 우리를 구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는 게 뭐예요? 이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이런 큰 환란의 날은 다 당합니다.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당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환란을 다 당했어요.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6.25 전쟁이 있을 때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여기 본명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세상 끝날에 있을 마지막 대환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록에 말하면서 세때 7년 반 대환란 그런 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대환란과 같은 날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다 당합니다. 그런 날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해내십니까? 우리가 그런 환난 안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당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사도행전 전에 하루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그래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내 아들 둘을 주님의 왼편과 우편에 앉혀주옵소서. 치맛바람의 시작이죠. 그랬더니 10명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열받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 주님의 그 잔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헤롯이 환난을 당해서 죽잖아요. 세례 요한, 헤롯에게 그 동생 와이프랑 결혼하고 잘못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그 와이프의 딸이 춤 한번 잘 춘 것 때문에 술 기운에 죽이라 그래가지고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환난이 죽음보다 더 큰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환난을 당했다니까요.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구원하여 내음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그 아들이 그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건드리지 못합니까? 이런 두려움과 새파랗게 질려있는 삶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새파랗게 질렸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다. 아이 낳는 여인이 그 해산의 때가 다가오면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아이 낳은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날이 온다. 언제요? 다시 보는 그날. 내가 너희들을 보리니 그 마음이 기쁠 것이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그걸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봅니다. 그 다음 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3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겁에 절려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입술이 새파래집니다. 왜 그래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없으므로.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새파랗게 질려서 평안이 없고 두려워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다 제각각 흩어지는 날이 오리라.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덜덜 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제자들이 서로 모여 있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시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 뭐하라 그러세요? 평강하라. 숨을 내쉬면 하신 말씀이 평강하라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그들 안에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들에게 뭐가 찾아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게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지, 그러기 전에는 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게 하세요? 늘 읽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얼굴이 그냥 붕 뜨고 노랗게 뜨고 입술이 새파래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다는 걸 잘 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날마다 뭐 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복된 거고요. 왜? 그 말씀을 내가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아도 떠올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하고 말씀을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도 그러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을 들었는데 또 들려달래요. 왜요? 우리는 평생을 들어도 또 잊어먹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증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면서 끝까지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쓰러지고 그리고 5절 말씀처럼 무서워 떨며 두려워하며 평안함이 없고 새파랗게 질려서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두려움이, 실체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답도 없거든요. 그게 뭐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는데 말 그대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지면 손 쓸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두려움 찾아오고 걱정 찾아오고 근심 찾아오고 염려 찾아옵니다. 안 그런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뭘로 붙드신다고요? 말씀으로 붙드세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세요. 그리고 8절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환난에서 구하여내며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멍에를 뭐하리라? 꺾으며 포박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섬기리라. 그 왕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여 내 자손이 잡혀가 있는 땅에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야곱이 돌아와서 뭐와 무엇을 누려요?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두렵거든요. 누가 날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날 지켜줄 거라고 믿던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때도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자꾸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그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뭐예요? 자꾸 내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걸 자꾸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야로 내 지금 현실을 묵상해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하는데 골리앗이 앞에 오니까 40주야를 와서 말하는데도 그들이 뭐예요?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고 뭐만 봅니까? 골리앗만 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 내 눈앞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그 현실 너무 커 보이죠. 그러다 보면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요, 그것밖에 안 생각납니다. 주야로 그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뭘 해야 되나, 어디를 가도 뭘 해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찾아오면 밥맛도 없어요. 왜? 맛있는 거 먹어도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밥맛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버려요. 픽스 온 하게 한다고요. 그쪽에 그냥 모든 신경을 몰두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놓으면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일 저녁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구원받을 때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너희들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쓰러져 있느냐?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너희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부활과 생명이 뭐예요? 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네가 부활을 믿느냐? 예,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만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이 아니고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는데 2002년 때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윗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촉구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순례자로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믿음으로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